할렐루야. 오늘 2020년 4월 19일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 다 같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79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 두 손을 높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아멘. 우리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이 부활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동안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동안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회오리나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동안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동안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오요셉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시 근심하지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우리가 기뻐함은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인생에게 베푸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환난의 시대 가운데서도 이 시간 다시 한번 받은 복을 세어보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흉흉한 소문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들이 주를 향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굳건케 됨을 경험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흩어져서 각자의 처소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질병 가운데 앞장서서 싸우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능력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도록 새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질병과 문제들 주 앞에 들고 갈 때 선하신 주님 만져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흐르는 눈물에 있어 주셔서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하나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셔서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밖에 드릴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379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모량 짐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본문이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39페이지, 140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본문 분량이 좀 깁니다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모두 본문을 찾으시고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으시고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1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35절 함께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두 제자가 등장하는 것을 성도님 여러분 금방 이해하셨을 겁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지요.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의 걸어갔던 방향입니다. 물리적으로 어디를 향하여 갔는지도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꼭
어디를 갔느냐, 그러니까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방향 그리고 영적인 방향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 우리의 영적인 방향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답은 우리도 알지요.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영광된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힘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인생과 우리 영혼의 이 영원한 방향이 정말 올바른 곳으로 향하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꼭 가슴에 새기고 그 은혜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의 눈에 어두움을 몰아내야 합니다. 영의 눈에 어두움을 몰아내야 한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두 사람이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엠마오의 위치가 어디인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25리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조금 가면은 엠마오라는 마을이 있다라고 보통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가던 길에 누구를 만났잖아요. 누구를 만났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다가오셔서 15절을 보니까 그들과 동행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6절에 이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어요. 16절에 뭐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앞을 못 보는 맹인이다라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이 지금 어두워진 상태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모르고 지금 같이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은 분명히 이 모든 된 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또 죽으신 그와 같은 모든 일을 알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을지 한번 짐작을 해봤어요. 이런 대화를 나눴을 것 같아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은 너무나 끔찍하지 않냐. 그런데 예수님은 저항도 한번 제대로 안 하시고 그냥 사람들의 폭력에 무참히 짓밟히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까 봐 너무 무섭지 않냐. 그러니까 한시라도 빨리 예루살렘을 벗어나야 된다. 피신해야 된다. 어디가 좋을까? 그래, 우리가 잘 아는 곳, 우리가 익숙한 곳 엠마오로 가자. 이런 대화를 나눴겠죠. 엠마오는 어쩌면 이 두 사람의 고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를 우리도 상상할 수 있어요. 슬픔, 그리고 절망.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까지 예수님만 믿고 여기까지 따라온 이 자기들이 앞길이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뭘 하면서 지금 이제부터 살아야 할지가 막막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의 행간에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 두 사람이 그렇게 참 마음의 슬픔과 절망을 안고 예루살렘에서 피신하여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연이란 없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다가가신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키시려고 오늘 설교의 주제잖아요. 방향 전환을 하시려고 그들에게 지금 의도적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두 번째 그림 마련했는데 한번 보실래요? 자, 이 그림 한번 여러분 보세요.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니에요? 생각나실 것 같아요.
퀴즈를 내서 맞추시는 분에게 나중에는 상품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은 드릴 수 없지만 이 그림이 어디 있냐면 우리 친교실에 있어요. 거기 벽에 아주 크게 이 그림이 붙어 있거든요. 워낙 유명한 그림이어서 자,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붉은색 옷을 입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하얀 옷을 입으시고 딱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그들에게 다가가신 그림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 그림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기들에게 오셨는데 이 두 사람은 눈이 가리워져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알아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대화의 주제이신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나타나셨는데도 예수님을 몰라봤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이 두 사람은 정말 답답합니다. 아니 어떻게 못 알아볼 수가 있지?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영적인 어두움, 눈은 멀쩡히 뜨고 있으나 지금 대화를 예수님에 관해서 하고 있지만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셔도 못 알아보는 그런 영적인 어두움이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도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부활 주일을 지났는데 그 부활의 감격이 우리에게 여전히 충만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만날 수 없으나 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주, 오늘도 살아계신 나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시고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어두움, 눈은 뜨고 있으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 영의 눈의 어두움을 몰아내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잘 되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우심을 구해야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으시죠? 암송 많은 분들이 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 사람에게 있었던 불안과 슬픔과 절망, 캄캄함, 이 모든 것들 다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이제 안심으로 기대와 소망으로 기쁨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영의 눈에 있었던 모든 어두움을 다 소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길로 나아가려면 이것이 필요해요. 화면에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믿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충만하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이 엠마오로 향하던 두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 대화에 끼어들으셨잖아요. 예수님께는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사실은 끼어드신 게 아니라 이 교훈을 주시려고 이제 주도하시려고 그러신 건데 두 사람의 입장에서는 모르는 분이 끼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이제 이 예수님과 두 사람 사이에 시작이 되는데 17절부터 24절에 그 상당 분량이 대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까지도 이미 다 보고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들은 메시지 여자들이 들었다라고 와서 전해줬어요. 그런 이야기까지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정말 무덤에 가서 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천사들로부터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어난 일들, 소위 우리가 잘 말하는 팩트라는 것들은 그들 머릿속에 있었어요. 다 기억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많은 지식과 정보들은 잔뜩 들어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없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또 우리 주변의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만나시죠? 하여튼 교회 열심히 다니는 나보다 그 사람은 성경을 훨씬 더 잘 알아? 예, 근데 여기 있는 그 성경에 관한 지식이 여기까지 내려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그런 분들 있어요. 맞습니다. 정죄해서는 안 돼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아직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 이렇게 또 우리가 이해도 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의 이 심령이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라고 여기까지 따라왔던 사람들인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말씀 다 차치하고라도요, 부활하셨다는데 무덤 문이 활짝 열리고 예수님 시신도 보이지 않고 천사까지 내려와서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메시지까지 분명히 들었는데 왜 믿지를 못하느냐고요. 우리가 봐도 답답한데 이들 대화를 지금 주도하려고 다가가셨던 예수님께서 두 사람 바라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그 교훈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십시다. 오늘 주신 본문 25절과 26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렇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한 단어로 믿음입니다. 믿음. 왜 이렇게 더디 믿냐? 왜 이렇게 믿지를 못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을 가지라, 이 뜻이죠. 두 사람이 제대로 믿지 못하고 또 증언까지 들었는데 믿지 못했던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우리 상식적이에요. 두 사람에게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선입견이 있었던 거고요. 그 고정관념이 참 아주 못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고정관념과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불신앙을 깨뜨려 주시려고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서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많이 바쁘셨다라는 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공생의 사역 3년 하실 때 정말 예수님께서는 쉼 없이 끊임없이 계속 사역을 하셨는데,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정신없이 사역하셨어요. 왜 그러셨게요? 믿지를 못해서 그래요. 더구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부터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는지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거든요. 본문을 한번 같이 보실래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8절을 같이 읽어주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여기서 내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쁘신 거예요.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또 보여주셨고, 다음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준 대상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은 여러분 다 같이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쁘셨다고요. 왜 바쁘셨나? 믿음을 가지라. 부활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셨다.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모든 불신을 없애버리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믿음은 오늘부터 내가 믿지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만나서 직접 제가 목소리는 들을 수 없지만 대답 한번 해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신다면, 그래서 그 확신이 흔들림이 없다면 우리는 선물을 받은 게 틀림없어요.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아 그 믿음을 가지고 의심 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이야말로 은혜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영적인 방향,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인생의 걸음의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불신을 다 소멸시켜달라고 간구하시고, 이 믿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이 믿음을 절대로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에, 환난의 때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과 고통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신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은혜 다 예비하셔서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방향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인생의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첫 번째 것과 연관된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셋째, 화면에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의 눈이 어둡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셔요. 그 하나님께서 참 답답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 은혜를 이 두 사람에게 주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의 이 두 제자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영의 눈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 반드시 열어주실 거예요. 자,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에 30절과 31절이에요. 30절, 3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그림 또 준비했어요.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제가 느끼기에 정말 영감을 많이 받아서 그리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뭐 구석구석 살펴보면 우리 성도님 여러분도 나름대로 해석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이 두 제자가 그 어떤 마을에 이제 가까이 갔을 때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아무래도 좀 이상해요. 이분하고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좀 하룻밤 머물러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못 이기시는 척하고 그럼 그럴까? 이제 이런 식으로 아마 들어가셨을 거예요. 원래 예수님 다 각본에 짜있던 건데.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뭘 했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음식을 나누게 됐어요. 그 음식을 나누는 예수님과 두 제자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참 이렇게 감동을 주는 게 그 예수님 뒤에 한번 뭐가 있는지 보세요. 잘 보이시잖아요. 빛이 비춰져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사흘 전에 제자들과 나누셨던 마지막 만찬의 자리가 떠오릅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떼어 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드디어.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성찬 성례전이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사모하시게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우리가 성금요일 저녁에 각자 여러분 예배 처소에서 빵과 포도주스 준비하셔가지고 성찬 성례전 같이 하시자고 말씀을 드려서 참여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제 우리 다시
아름다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이 성찬의 떡과 이 잔을 나눌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런데 성찬 성례전을 거행할 때마다 뭐 절기가 됐으니까 또 하나보다, 이런 마음은 버리시고요, 사모하시기를 바래요. 무엇을 사모해야 할 것인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 이 언약과 구원이 담긴 이 귀한 몸의 예식을 행할 때 하나님, 나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이 성찬을 할 때에, 나눌 때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을 떠야만 가능한 일이,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시는 만큼 은혜를 누리실 거예요. 영의 눈이 활짝 떠지면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믿음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 영의 눈이 활짝 뜨이면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그 누리는 은혜가 오늘 32절에 나와 있거든요. 같이 한번 말씀 보실까요? 32절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받아 먹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영의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은혜에 충만하잖아요. 완벽한 은혜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사모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온전히 확신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뜨거운 게 유익이 많아요. 이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들어오면 목에 며칠 동안 잠복한다고 하잖아요. 그 목에 며칠 동안 잠복하는 바이러스를 이제 어떻게든지 소멸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도 다 잘 아시죠? 뜨거운 물을 자주 마시라고, 한 20분에 한 번씩이라도 20분에 한 번 뜨거운 물 마시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2시간에 한 번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뜨거운 물을 많이 마시면 그 뜨거운 물과 함께 바이러스가 이 위장 속으로 들어가면 그 위산이 바이러스를 다 죽인다고 여러분 의사분들이 말씀을 하시대요. 저도 봤어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요즘에 뜨거운 물을 평소보다 좀 더 많이 마시려고 노력은 합니다. 이 뜨거운 게 유익이 많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날 성령께서 다락방에 모였었던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어떻게 임하셨는지 다 기억하시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첫째. 두 번째는 뭡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필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모양으로 성령께서 임하셨을까요? 의미가 많지만 그 의미 중에 가장 우리가 먼저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것은 뜨거움이에요. 뜨거움.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이 마음 가운데 말씀, 예수님 부활하셨지,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지, 이것 때문에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이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우리 영의 눈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뜨거움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 말씀을 들을 때 뜨거운 이 열정과 감사,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영혼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은혜가 드디어 실제로 몸을 움직여 이 인생의 방향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요. 넷째, 한번 말씀
화면에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결단하고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결단도 중요하고요. 결단한 대로 몸을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곧 우리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은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그냥 좀 더 머물러 보려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단하고 아 그렇구나. 일어나서 가자라고 결단하면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오늘 주신 본문 한번 같이 보실까요? 33절부터 35절까지 세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로 3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요.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제 두 제자는 더 이상 엠마오로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무슨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엠마오로 갔던 것도 아니기 때문이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삶의 목적이 생긴 거예요. 그 목적이 뭘까요? 아, 우리가 누군가? 예수님의 제자들 아닌가?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지. 예수님이 뜻하신 게 뭐지? 우리에게 원하셨던 게 도대체 뭐지?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이것임을 깨닫는 거잖아요. 눈까지 활짝 열렸는데 이제 뭐 궁금한 게 뭐예요? 불확실한 게 뭐겠습니까? 확실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엠마오로 갈 일이 아니다. 돌아가야 한다. 누구에게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 제자들과 한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여태까지는 의심했잖아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이런 고정관념으로 완전히 꽉꽉 그냥 둘러싸였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믿음의 눈을 뜨고 영의 눈도 뜨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러니 아직까지 믿는지 안 믿는지 확실하지 않은 11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11명의 제자들과 이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자 이거죠.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다. 삶의 목적이 분명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 지금 우리도 나름대로 어느 방향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옳은 방향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나 자신이 원하는 길, 내 마음에 품었던 소원, 내가 얻고자 했던 것, 나 중심이었다면 그 중심을 바꾸십시다. 바꿔야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표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돼요. 쿠오 바디스라는 말 많이 아시죠? 오래전에 1951년에 나온 기독교 영화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보통 쿠오 바디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우리 어르신들도. 그 배경을 한번 조사해 봤어요. 정보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 그래서 이 정경으로 채택된 성경을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대하고 있는데 외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따로 분류된 외경이라는 책 중에 베드로 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36년 정도 흘렀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결한 삶에 관해서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시의 총독인 아그리파가 있었는데 그 아그리파의 소실 4명이, 소실도 많았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베드로 설교를 듣고요. 그리고 결단하고 아그리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귀족의 후실들이요, 남편과 헤어지거나 부부 생활을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아그리파하고 귀족 남자들이 화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베드로를 잡아서 없애야 되겠다라고 네로 황제를 충동해가지고 그런 공식적인 베드로 체포령을 내리겠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베드로와 가까웠었던 여러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로마를 빨리 떠나라, 이렇게 권고했어요.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배신자처럼 달아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또 형제들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로마를 떠나면 당신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득했어요. 베드로가 할 수 없이 그 형제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로마를 떠났어요. 아무도 따라오지 마세요, 나는 변장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랬거든요. 베드로가 막 로마 성문을 벗어나는 그 길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베드로의 눈앞에 로마로 급히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쭤봤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말의 라틴어가 Quo vadis domine,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로마로 가는 길이다. 베드로가 여쭤봤어요. 주님,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히시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 베드로야, 네가 버리고 간 이 로마의 사람들을 위하여 나는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호련히 올라가셨어요. 그 광경을 보고 베드로는 기쁨으로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외쳤어요. 주여, 나는 로마로 되돌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되돌아간 베드로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결국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자기는 감히 예수님처럼 똑바로 매달릴 수 없다고 하여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등지고 갔었던 이 베드로가 다시 방향을 틀어 로마로 향한 것이 그의 마지막 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교의 피 덕분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영적인 방향입니다. 또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그림 참 준비해왔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이것도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예수님처럼 나는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서 죽을 자격 없다라고 말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림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선배들이 이렇게 두려움 없이 순교의 피를 흘린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부활의 주님 의지하고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또 고개가 숙여지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우리도 따라가야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방향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이 참 모두가 다 어려운 때를 겪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힘들고 또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이와 같은 때에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요,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이런 부류. 또 다른 부류는 아니, 다 같이 살아야 한다, 이렇게 또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다 같이 살아야죠. 다 같이 살려면 좀 어렵지만 이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겠지.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정말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더 힘든 사람들을 돕겠다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정말 용감한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 허락해 달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권능이 사람 살리겠다고 덤비는 사람들, 뛰어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전파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과 관심과 기도가
그와 같은 현장을 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조차도 우리의 영적인 방향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있는 곳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성금요일에 미국 대통령이 부활절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어떤 뉴스에서 제가 그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 선포한 말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그 대통령 집무실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한 그런 메시지였는데, 와, 한편의 훌륭한 설교였어요.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그 중에 일부를 조금 이렇게 발췌해 왔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성금요일에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과 죽음을 기억합니다. 다가오는 부활주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축하하며 경배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이 이 전염병을 끝내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국민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의사, 간호사,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힘을 주시며 아픈 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기도와 말씀 묵상에 많이 사용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성장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기도가 느껴집니다. 저는 영원히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거의 30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울 때 미국인들은 기도의 힘을 믿는다는 것을 새삼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위엄과 영생의 선물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충만한 부활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집무실에서 발표하면서 기도하는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한 미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도 다른 길보다는 기도하는 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다 같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구원의 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내려주시는 이 부활의 권능, 이 놀라운 은혜 받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바로 우리들의 부활이 될 수 있음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엠마오로 향했던 두 제자의 눈이 어두워졌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눈이 어두워졌을 때가 많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모든 어두움을 다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실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또한 허락하신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져 그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이 걸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길을 주장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며 저희들은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382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설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의 1 하나님의 것 온전히 구별하여 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저희들에게 허락할 수 있는 은혜가 감사해서 이 예물로 감사를 표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예물들을 바치오니 아버지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의 삶의 터전에 피해를 입은 것 있다면 하나님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다 채워주시고, 또한 어려운 일들이 가로놓여 있다면 오직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며 승리하며 풍성한 은혜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에도 이 어려운 때에 재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에 구원의 은혜가 더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스러운 교회가 되며 구원의 방주로 든든히 서서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 여러분께서 아마 주보를 받으셨을 텐데 주보를 함께 같이 보시면서 우리 알리는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드리시는 예배 현장에 성령 충만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연락을 드려보니까 그리고 감사하게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뭐 감염이나 어떤 고통이 없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조심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정말 최선을 다하셔서 정성된 예물을 바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마스크 도네이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힘든데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손길 펼치시는 분들, 그 외에도 또 우리 남몰래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분들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통독 많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소식을 듣는데요. 지금까지 1독 완료하신 분들이 8독 까지 이제 채워졌다라는 소식을 이렇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계속 읽으시고 은혜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외 소식들은요, 뭐 특별히 바뀌는 소식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교회 소식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평강 가운데 지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결단의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디로 가야 할지 인생의 방향, 영적인 방향 분명히 보여주시는 말씀을 들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걸으며 영광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